보된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예식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절기를 꼽을 수가 있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종교개혁기념일, 여러 가지 절기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절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절기를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절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꼽으시는데 실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 우리가 12월 25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정확한 날짜를 잘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정확하게 역사적 날짜로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대략 그때쯤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고 더 다른 이유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가 수백 년간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다가 드디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탄압받는 이단 종교에서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제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제식 종교가 되면서 그동안 초대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음지에서 갖추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국가 종교화되면서 갖추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에요. 우리 초대교회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실제로도 그랬던 것이 그 옛날 기원전 시대에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평민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그 생일을 기억하고 해마다 생일잔치 해주는 그 문화가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똑같은 그런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그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단지 로마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태양신 최고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기독교가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역사적 기록은요, 우리 유대 역사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켜냅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 절기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게 지켜지는 핵심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기록은 유대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록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 또 종료주일, 고난주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전체적으로 사순절 기간, 그래서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의 사순절을 보내고 그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핵심, 사순절로부터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기독교의 핵심 절기의 가장 꽃이라 할 수 있는 그 절기의 시작은 바로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금요일에 성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 부활주일. 이게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절기의 시기입니다. 오늘 그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인 거죠. 오늘 그 종료주일의 사건을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선포의 본문 말씀들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은 유독 특이한 말씀의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 하셨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것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놀라워요.
헬라 원어 이 소리 지르다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크라조는 이 짐승들이나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다. 너무나 큰 소리로 많이 외쳤기 때문에 신목소리로 부르짖다. 이런 뜻도 있고요. 군대에서는 전시에 군인들의 함성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건 무의미한 자연세계의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한 의미를 갖는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들이 이렇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외친다는 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가요?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 누가복음 19장에는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절에 있는 39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3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40절에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느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옵소서.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느냐?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꽃과 같은 황금 시기, 이 시기를 펼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바로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느냐?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백성들의 이 말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의 말이, 이 외침이 무엇이길래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렇게 외치지 못하도록 제자들과 백성을 꾸짖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실 오늘 종려주일의 상징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런데 이 외침은요, 그냥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는 외침이었고, 그 특별한 의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늘이라는 표현과 가장 높은 곳 모두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을까? 하늘에는 평화, 즉 하나님께는 평화, 이 뜻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절대로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왜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평화, 샬롬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요? 구약시대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아담의 불순종 이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좋은 관계였어요. 샬롬의 관계였어요. 평화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은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떤 관계요? 우리 인간은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관계이고, 죄 지은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돼요. 죽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를 인하여 인간을 심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지금 뭘 선포한 거예요? 샬롬을 선포한 거예요. 평화를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단 하나,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죽음과 죄의 관계를 깨어서 평화의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깨어진 죄와 죽음의 관계를 샬롬, 평화의 관계로 바꾸실 거다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고 이렇게 샬롬,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놀랬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둘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 영광이라는 표현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영광 올려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인간이 아닌 그보다 뛰어난 존재,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성경 38절의 표현, 하나님께 평화,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표현은 오직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에게만,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만 할 수 있는 이 영광의 표현.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마음으로만 품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표현을 지금 누구를 향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과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소리에 분노했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자신들과는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논쟁하는 대상이 예수였는데, 근데 그 예수를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메시아에게만 외칠 수 있는 이 외침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분노했고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요구했던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무언가 잘못 알고 외치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꾸짖어 주옵소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특별하고 특이했던 건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요, 자신의 메시아성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침묵 명령을 내리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뜨고 그렇게 치유받은 그 병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에게서는 가서 보이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침묵 명령을 내리셨어요. 철저히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기를 거절하시고 감추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과감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과감하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꾸짖은 거죠. 야, 이 제자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칠 거라고.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아주 가감 없이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메시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메시아성에 대한 일종의 메시아 전조 반응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결정적인 메시아 사인의 몇 가지 증거를 더 남기죠. 우리 다 함께 35절, 36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냥 종려나무까지만 흔들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 말만 외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걸 신학자들은 메시아 전조 사인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더 특이한 행동을 보였어요. 어떤 행동이요? 자신의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위에 얹히고 자신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 그 길 위에 펼쳐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아이고 겉옷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게 무슨 큰 의미, 메시아 전조 사인이 될 수 있을까, 무슨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여기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안에는 뭐가 남아요? 속옷이에요? 어머, 그러고 다니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겉옷 안에 상이라고 해서 또 옷을 입잖아요. 하나만 입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입죠. 많이 부끄러우셔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겉옷 벗는다고 해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기 위해 속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입어요. 최소한의 필수적인 가릴 것만 가립니다. 남자는 하나, 여자는 둘, 딱 그렇게만 가려요. 그러니까 겉옷, 그리고 추운 밤에
이 일교차 날씨를 피하기 위해 아주 두꺼운 겉옷 하나만 입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었다는 건 지금 백성들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속옷만 입고 상의 탈의한 상태예요. 상의와 아리를 다 탈의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전도사인과 함께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표로 보여주시면 오늘 주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잠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맞은편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감람산에서 주무셨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다보며 예루살렘 예언을 하십니다. 거기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예언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 예언을 우리 화요일에 하셔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마리아로부터 뭐를 받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대망의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월절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곳에서 뭘 선포해요? 성찬식을 선포하십니다. 성찬식이 끝난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밤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을 거쳐 금요일 다음 날 오전 9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에 언도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형되십니다. 새벽 6시에 언도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주일 드디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그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요, 쭉 보면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바로 이 고난주간에 겪게 되십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마지막으로 고난과 죽음을 받아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고통받고 순환받고 고난받고 죽음까지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수동적인 고난주간의 모습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요일에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성만찬, 성찬식을 제정하여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6월절 만찬의 자리였어요. 그 6월절 만찬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뭘 선포하셔요? 성만찬을 선포하셔요. 성찬식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성찬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재료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선포하셨죠? 빵과 포도주.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성찬식 주요 재료로 사용하시면서 성만찬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이 식사 자리는 어떤 식사 자리였다고 그랬어요? 성만찬을 위한 준비되어 있는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6월절 만찬의 자리였어요. 6월절 식탁이었어요. 베드로 루디아 범소풍 답사를 다녀오면서 식당 정하는 일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러고 올라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한 식당의 메뉴는 이 개복지와 가자미 새우튀김 한 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따로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든 상인데 여러분 저 상 보시면요 한 상 가득 진짜 상다리 휘어지게 가득 차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 가득 나왔죠. 그런데 저 식탁에서 메인 메뉴는 뭘까요? 어떤 게 메인 메뉴일까요? 개국지가 메인 메뉴겠죠. 저게 제일 중심되는 메뉴일 거예요. 꽃게탕에 이 배추를 넣은 건데 정말 맛있고 시원합니다.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같이 나온 여러 가지 반찬도 있으나 나물도 있고 콩나물 무침도 있으나 이게 메인 메뉴가 될 수는 없겠죠. 또 다음 사진 보이실래요? 가자미 튀김도 있고요. 또 새우 튀김도 있으나 그래도 전체 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반찬이 있으나 전체 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가 뭐예요? 개국지 탕이 아마 메인 메뉴일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은 식탁은 바로 유월절 식탁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식탁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 식탁의 한상은 이렇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차려져요. 여러분, 저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월절 식탁이에요. 저 유월절 식탁에서 메인 메뉴가 있다면 뭐가 메인 메뉴일까요?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 풀떼기, 쓴나물이 메인 메뉴일까요? 달걀이? 아니요. 뭐가 메인 메뉴죠? 어린 양의 정강이 뼈에 붙어있는 바로 저 고기, 어린 양의 고기가 유월절 메인 메뉴. 물론 저기에 왼쪽 사진에 약간 나왔는데 보이지는 약간 보이지만 저기에 빠진 것 하나가 이 다윗의 별자리에 놓는 게 뭐냐면 무교병을 놓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과자와 같습니다. 그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유월절 식탁의 메인 메뉴는 어린 양의 고기, 정강이 뼈에 붙은 어린 양의 고기가 메인 메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저 식탁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였어요.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탁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는 양고기였어요.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딱딱한 무교병 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식탁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성만찬의 주재료는 양고기가 아닙니다. 뭘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셨어요. 엄밀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당시에는 무교병이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교병의 의미보다는 그냥 빵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셨느냐? 빵과 포도주는 유월절이 아니더라도 일반 유대 백성들이 매일 경험하는 식탁의 재료가 빵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식탁의 재료,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 재료를 삼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떡은 무교병이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이었기 때문에 부서지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유교병의 찢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부서지는 의미도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주도 성만찬의 주 재료로 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따르면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선포하셔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는 사실 유월절 메인 음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빵은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무교병의 의미도 아니에요. 당시 유월절 식탁의 재료 가운데 메인 재료가 아닌 일반 평범한 일상의 재료 빵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만찬의 재료로 무교병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유교병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 주 재료는요, 유월절 식탁의 주 재료를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성만찬 재료를 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성만찬 재료 빵과 포도주는 어떤 유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용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가 된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병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롯도 구하고 함께 사로잡혀갔던 소돔 백성들을 구해오죠. 그 승전의 길에 아브라함을 맞이한 건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의 유래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승전물의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준 거죠. 멜기세덱 이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이 역시 그 손에 성만찬 재료로 빵과 포도주를 삼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 재료를 삼습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여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아닌 성만찬을 예수님 상징하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6월절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은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1500년간 이 날을 지켜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성찬식 제정의 선포식에서 이것을 바꾸셔요. 날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꿔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 날이 아니라 데이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절기이고 그래서 그건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이 1500년간 이 날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선포로 우리 기독교는 2000년간 날이 아닌 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것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은요 고난주간에 선포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성찬의 예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의 은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례식에 이어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성찬식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예식, 그 성찬 예식을 앞으로도 해마다 성찬식에 참여하며 성찬의 은혜를 붙잡고 성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